자, 오늘은 시대를 분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언뜻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구절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의 본문 말씀도 사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그런 말씀이라도 우리가 천천히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전혀 모를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구절일수록요, 잘못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수록 되게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불을 말하는 걸까요? 자, 보통 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 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불은 좀 직접적으로는 분쟁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51절에 보시면은 내가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의 불은 분쟁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쟁을 가져온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겠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자신의 목표임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내가 이게 나의 목표야 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게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좋아서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은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나면 이제 부활하고 이러면 좀 편할 텐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빨리 막 부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하면 좋겠는데 계속 그 앞에 남아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답답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5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예수님은 뭐 평화의 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고 뭐 평화의 왕이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나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52절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여기서 5은 뭘 상징할까? 둘은, 셋은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집에 예를 들어 한 5식구가 있으면은 그 중에 둘, 셋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울 것이다. 그냥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숫자 5은 뭘까, 3은 뭘까 이게 아니라 그 분쟁이 우리 사회의 가장 작고 가장 친밀한 단위인 가정 단위에서부터도 이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5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 말이에요. 가정 단위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실생활에서 가족끼리 사이 안 좋고 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아버지랑 아들은 싸워요. 저기도 저희 아버지가 계시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 무지하게 싸웠거든요. 아마 우리 동서 형제도 너무 착하고 바른 청년이지만 또 알게 모르게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딸과 어머니가 또 이 관계가 또 이게 또 묘하거든요. 또 저는 뭐 우리 집은 딸이 없지만 또 제가 딸들한테도 들어보면 이 어머니하고 너무 사랑하지만 이상하게 뭔가 안 맞고 힘들고 이런 게 또 있다고도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야, 이게 장난 아니죠. 우리도 뭐 고부 갈등 이거 쉽지 않잖아요. 다들 그걸 생각해요. 이 말씀으로. 야, 역시 예수님도 엄청난 통찰. 이게 무슨 통찰입니까? 다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말하는 걸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다면, 좀 뜬금없는 맥락이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당황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실 때 갑자기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갑자기 저주를 하세요. 이게 무슨 일? 그래서 누구였더라? 아인슈타인이었나? 하여튼 그런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되게 막 공부 잘하고 똑똑한 분이, 아, 기독교는 말이 안 된다.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저런 예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 예레미야 말씀의 인용이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끈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우리 미가서 7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성경책으로 보시면 1296쪽인데요. 구약 성경 1296쪽 미가서 7장 6절 보시겠습니다. 1296쪽 미가서 7장 6절.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중요한 구절은 아니지만 찾은 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자, 똑같이요. 아까 지금 누가복음 얘기가 똑같아요. 아들,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똑같이 나와요. 이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보통 이 말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다면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시던가요? 저는 어떤 맥락으로 들었냐면, 보통 집안 사람끼리 좀 사이가 안 좋다, 뭐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맨날 이 얘기였어요. 제가 들은 설교는 대부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십자가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뭐 그것도 말이 되지만은 사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런 맥락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미가서 조금 위에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이거는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이 파수꾼의 날 또는 형벌의 날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은 때에 대한 겁니다. 때. 또 갑자기 이상한 드립 주세요. 목욕탕 때 갑자기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때에 대한 거예요. 이게 구약 서신서를 보시면요, 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이 때와 시간에 대한 것이에요. 그거 그냥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다시 이제 복음서로 돌아와서, 우리 아까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까 54절을 보시겠습니다. 53절 읽었잖아요. 바로 이제 다음 구절 5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갑자기 날씨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날씨 얘기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앞에는 뭐 나는 분쟁을 하러 왔다, 뭐 아들 아버지 막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지금은 날씨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게 미가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때에 대한 이야기죠. 날에 대한 거예요. 어떤 타이밍, 어떤 시대에 대한 거예요. 그러고 다시 54절로 돌아오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 날씨 얘기를 하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입추를 지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점점 가을이 오고 이런 때가 있어요. 저녁에 노을이 잘 안 보이고 밤에 달을 옆에 막 달무리가 끼고 그러면 아 내일 좀 비가 올 수도 있겠다. 우리가 다 압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씨를 대충 예상하는 것처럼 어떻다? 56절을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하늘을 보면 대충 내일의 날씨를 예상할 수 있으면서 어찌 이 시대, 이 때는 분간하지를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시대를 분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뭐 가족끼리 싸운다, 여러분의 가족이 십자가다, 그래서 가족을 뭐 더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족 가운데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요 단순히 또 그렇게만 해석하면은요 신천지 꼴 나가요. 신천지는 바로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족 안에서 막 싸우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요. 예수님은 봐라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런다. 나는 신천지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다. 말씀에 다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서 분란이 생겨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여인들에게 남편이 안 믿는 남편 교회 데려갈 때 자꾸 말로 데려가려고 하지 마라.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말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란 생기고 그럴 수도 있다. 그걸 참으면 나한테 복이 온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때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이것이 어떤 때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때입니까? 네, 흔히 말하는 말세입니다. 이게 말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세가 아닌 거죠. 도대체 말세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말세는 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오늘 사실 설교의 주안점이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때에 대한 말씀이냐고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도 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흐름 자체가, 이 문맥 자체가 때에 대한 거예요. 때.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 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대한 게 나오죠. 주인이 이를 때에, 또 때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주인이 자기 집안을 이제 좀 맡기고 어디 떠나야 돼요. 근데 이 사업을 이제 집안 사업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어떤 이제 하인에게 그럼 너가 좀 전체 take charge, 여기 좀 책임지고 맡아서 좀 일을 좀 해라 했더니 이 종이 주인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월급, 우리 다른 식구들 월급 제때 주고 일을 해야 될 때 다 해놓고 있으면은 주인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몇 년이 지나 돌아왔을 때 맡겨놓은 하인이 정말 맡긴 말을 잘, 때를 따라 잘 하면은 당연히 칭찬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겠느냐, 복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45절부터 보시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런데 도리어 주인이 아주 뭐 늦게 오서 한번 가시면은 그 한 몇 년 지나가라.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착취하고 자기는 막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주인이 이르러서 혼을 낼 것입니다. 당연하죠. 47절부터 오시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으면 엄청 많이 맞을 것입니다. 모르고 못했으면 적게 맞겠지만 알고도 안 하면 엄청나게 벌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대체 언제일까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언제 올까요? 이러고 두렵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그때는 이미 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9절이 말하는 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세례, 그분의 십자가로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서신서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왔는데 안 왔다니요? 자, 이것을 신학자들은 D-Day와 V-Day로 표현합니다. 자, D-Day는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 날, 그거를 Decisive Day, 결정적인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D-Day.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로 이제 전세는 역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히틀러가 거의 유럽 전역을 다 먹고 있었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거 따라한 게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이잖아요. 이제 북측에서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 완전히 먹고 있을 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돼서 서울 수복하고 우리도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노르망디 상륙했다고 전쟁이 끝납니까? 인천 상륙 작전했다고 뭐 전쟁이 끝났던가요? 아니죠. 나중에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막 145태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쭉쭉쭉 가다 나중에 히틀러가 자살을 해도 전쟁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잔당들 처리한다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 사이에 죽은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있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그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부터 이게 떨어지는 건 뭐죠? 그 공수부대 이야기를 그린 건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히틀러가 자살했다더라. 그럼 우리 이제 미국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나요? 아니,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날을 V-Day라고 합니다. 빅토리 데이죠. 빅토리어스 데이,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D-Day 이후로 전세는 역전됐지만 아직 V-Day까지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D-Day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중요한 날을 우리가 다 D-Da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세가 이미 시작된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때 전세가 역전됐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후퇴, 패배, 지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펜스다, 방어할까 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 전세가 역전됐다. 그럼 어떻게 공격을 할까?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날씨를 보고 야 오늘 저녁에 노을도 안 보이고 달무리가 지면 내일 비가 올 테니까 뭘 해야 돼요? 우산 들고 가야죠. 농사 짓는 분들은 태풍 온다 그러면은 이 비닐하우스 대정비하고 우리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이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도 발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 이제 말세가 왔구나 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제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왔구나.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식적인 놈들아,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왜 모르냐? 내가 온 걸 보면, 내가 와가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이제 향해 달려가는 걸 보면 아, 여호와의 날이 왔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냐? 왜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멍청하게 살고 있냐? 라고 예수님은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온다 카더라, 666이라 카더라, 그거야말로 정말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고요. 이미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이미 왔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아니면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서양의 역사를 보시면은 AD 1000년에 AD 1000년도 999년과 10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중세시대에 유럽의 거리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왜? 1000년 왕국, 1000년 지났으니까 예수님 올 거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성당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실제로. 말세가 온다 하여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42절, 12장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정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상을 책임 있게 사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이야 언제 오니 말지 언제 오니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생각 없이 살다가는 언젠가 주인 오시는 그날에 그 V데이에 그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희 이 목사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정말 받은 사명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막 사랑해 주시고 더 존중해 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잊고 다른 것에 막 집착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막 때리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야말로 정말로 마음을 진짜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우리 공동체와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에 더 성실하게 임해야겠구나 이렇게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바 그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직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게 변명은 되지 않습니다. 48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안 맞는다고 안 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안 때릴 거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적게 맞겠지만 맞기는 맞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겁을 준다고 여러분이 겁을 먹지도 않죠. 여러분,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권면하려는 겁니다. 저만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목사 탓이다. 아니에요. 그 목사한테 권력을 준 건 누굽니까? 목사한테 다 맡겨놓으면 나는 일주일 동안 내 일상 편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건 누구였습니까? 쌍방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목사에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주고 그 목사가 전행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둔 건 사실은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모두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조금 다르고 역할이 약간 다르고 크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 맡은 바를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지금 교회가 건축해야 되니까 이게 돈 필요하니까 목사님 헌금하라 그러나 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목사님이 혹시나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목사님 헌금할 때 되니까 또 저런 설교 하시네. 아닙니다. 물론 뭐 당연히 하시면 좋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맡겨진 바가 뭘까요? 그 맡겨진 바는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매주의 예배 가운데 계속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할 것.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것만이라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짐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V-Day에 다 함께 칭찬 듣는 주님의 자녀들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